오늘은요,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윤리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들은 이러한 특징들의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성경에서 특별히 바울이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네 번째입니다. 특별히 이 네 번째는 언어 생활에 대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언어 생활, 우리가 하는 말이죠. 새 사람은요, 언어 생활도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변화가 있어야 된다. 변화가 있어야 된다. 어떤 변화입니까? 오늘 본문요, 정말 짧은 한 절이지만 언어 생활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고 또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같이 읽기로 하는데 짧으니까요.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그리고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이 시간에 묻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말,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그동안에 살면서, 아니 오늘 했던 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했던 말이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은혜롭다. 은혜롭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너무나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어려운 표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또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쉬운 이야기인데 사실은 또 너무나 지키기가 어려운 본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알기는 잘 아는데 잘 안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권면입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 생활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요, 그동안 새 사람의 삶의 모습에 대한 권면 말씀을 나누면서 매 순간 제가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저도 부끄럽다. 그렇죠? 저도 부끄럽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오늘도 그렇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특히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사잖아요. 누구보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말을 많이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도 말을 많이 하잖아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저보다 말 많이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 실수들이 있어요. 말 실수들이. 오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반주한 지 오래됐나 보다고 이게 말 실수. 이때 집에 가서 혼나는 거 아닌가? 말 실수가 이렇게 있어요. 말 실수를 합니다. 선한 말로 은혜를 끼쳐야 하는데, 그래서 같은 표현의 말도 선한 말이 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말 실수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뒤돌아서 생각하면 왜 그렇게 말했지? 좀 더 부드럽게 이야기할 거예요. 좀 더 은혜롭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아닐 거예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들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그런 후회를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렇게 얘기 안 할 수도 있는데 똑같은 말도 더 부드럽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가정에서는요, 어른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직장에서는 상사들이 부하 직원들을 권면할 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이랬던 적이 있을 거예요. 사업체를 운영하는 오너들, 직원들을 권면할 때 사실 그런 위치에 선 사람들이 나름대로 말을 많이 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 말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돌이켜보면 많은 말 실수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입술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입술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한 번에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한 번에 바뀌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갑자기 막 은혜로운 말만 하게 되게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훈련해야 된다. 훈련.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잖아요. 새 사람은 이제 새 사람으로 살기로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걸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 거예요. 자꾸 변하기를 원해서 자꾸 새 사람을, 여러분 그러다가 새 사람이 새 옷을 입고 정말 새 것만을 누리게 되면 거기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새 사람인데 불구하고 자꾸 옛 곳으로 돌아가니까 거기에서 삐걱거리고 불안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다시 어느 순간에 또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거기서 참 평안할 때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또 넘어지고 감사합니다 또 넘어지고. 근데 감사합니다 이 상황, 은혜로운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말실수를 경고하는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많이 보았을 겁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을 조심하라는 권면을 많다는 것,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죠. 여러분 잠언 10장 19절, 야고보서 3장 1절 2절 뭐 대표적인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요. 같이 한번 보세요. 잠언 10장 13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죠? 말이 많으면 허물이 그 안에 꼭 있다 이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왜요? 선생이 뭐예요? 2절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말 실수가, 선생은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말 실수가 그 안에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요 다 실수가 많은 자들입니다. 말을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늘 돌아봐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왜 이렇게 말을 조심하라고 할까요? 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지만 말에는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에는요 권세가 있어요. 말에는요 힘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자에게,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은혜를 끼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게. 엄청난 능력이죠. 말에 엄청난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말에 따라서요 과정이 달라지고요 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그만큼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말한 대로 된다고. 말대로 된다. 말대로 된다. 그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말에는요 이런 힘이 있습니다.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축복도 그리고 저주도 말로 선포되는 거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말은요 우리의 생각의 선포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우리의 말은요 우리의 믿음의 선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그렇게 말로 선포되니까 말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말의 권세가. 제가요 말의 능력에 대한 자료를 찾다가 발견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실험이요. 피실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한 그룹에는요 조금 난폭적이고 폭력적인 단어 그것들을 주면서 그걸 문장을 만들으라고 했어요. 문장. 그리고 다른 그룹에는요 온순하고 유순한 단어들을 주면서 그걸 문장을 만들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그룹을요 각각 나누어 가지고 다른 방에 있게 하면서
그냥 마냥 기다리게 했어요. 무슨 얘기도 안 해주고 그냥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마냥. 그러니까 마냥 기다리니까 누군가 이제 심심하기도 하니까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하면 남북한 어느 그룹은요 5분 동안도 못 기다리는 거예요. 누군가 얘기하는데 5분 정도의 시간도 기다리지 못하고 끼어드는 거예요. 다른 의견을 주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하고. 근데 유승한 언어 그룹은요 무려 그 중에 있는 82%라는 그 놀라운 그 퍼센테이지의 사람이 10분이 지나가기까지 그 대화를 방해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얘기하는 걸 듣더라는 거예요. 듣더라. 그 무리의 82%가. 여러분, 언어가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언어가. 여러분 사실요, 이런 실험을 통하지 않아도 우리는요, 우리의 삶 곳곳에서 이런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어려운 환경에 처했음에도요, 불평과 불만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상황도 그래요. 우리가 똑같은 상황 가운데도 어떤 사람 막 불평, 불만, 부정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듬어 가실 거라는 그런 언어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이끌어 주실 거야. 내가 때때로 불평과 불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근데 너무나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요. 또 성경에도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요셉은 어때요? 늘 선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끼치는 것을 보게 돼요. 은혜를 끼치더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들도요, 요셉의 말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오늘날도. 뭐 다 다른 것도 다 그렇지만 형들 만났을 때 그 두려워하는 형들 앞에서 요셉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자기들한테 복수할까봐 자기들이 그 정말 요셉을 팔아넘긴 그 일로 인하여 총리가 된 후에 다시 만났는데 자기들에게 복수할까봐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네. 하나님이 하시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 형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여러분, 말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더러운 말을 피하고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요 말에 대한 권면 크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루었지만 지금 이야기 드렸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이 말에 강한 부정과 금지를 나타내는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파스라는 말로 아주 강한 이 금지를 나타냅니다. 하지 말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쓰고 있냐면 파스. 말아야 된다. 강한 부정. 무슨 얘기예요? 절대로 하지 말아라. 절대로 하지 마. 새 사람을 입었느냐? 새 사람이냐? 너희들 새로 태어났느냐? born again 했느냐? 거듭났느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느냐? 새로운 피조물이냐? 그렇다면 더러운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요. 절대로 하지 말아요. 여러분 여기서 더러움이라는 그 헬라어는요 사프로스라는 말이에요. 더러움. 근데 원래 이 사프로스라는 말은 부패한 이런 뜻이에요. 부패한, 상한. 그러니까 음식 앞에 사용되는, 그래서 부패한 음식, 뭐 이렇게 상한 음식, 또 열매 앞에 사용돼서 상한 열매,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말은 상한 말, 부패한 말.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여러분 같이 보세요. 7장 17절 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이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어요? 나쁜 열매. 여기서 나쁜이 바로 사프로스입니다.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못된 나무가 더러운 열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번역을 나쁜 열매, 나쁜, 상한 열매, 쓸모없는 열매, 가치 없는 열매, 이런 의미예요. 무익한 열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더러운 말이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이 더러운 말은 욕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욕. 근데 욕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말은 상한 것, 쓸모없는 것, 그런 가치 없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험담, 중상모략 이런 것도 다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더러운 말.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말, 서로 분쟁을 야기시키는 말, 말뿐만 아니라 또 그런 행동, 다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돼요. 그렇기 때문에 욕도 그렇고요, 조롱하는 말, 그 다음에 음담패설, 음란한 말, 비꼬는 말, 비웃는 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얘기 하죠. 야, 독하다. 너 정말 독한 말을 쓰는구나. 독한 말. 이런 것들. 그리고 요즘 뉴스 보면요. 정치에서 하는 말이 있죠. 많이 하는. 뭐예요? 가짜뉴스. 가짜뉴스도 여기 해당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하더라. 그러다 뒤에 가서 아니면 말고. 이것들, 이런 게 다 더러운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말. 무익한 말. 아무 쓸데없는 말. 이런 말들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바로 강력하게 뭐요? 파스! 절대로 하지 마라. 그런 권면을 하고 있죠. 왜요? 세 사람은 절대로 그런 아무 쓸데없는 말, 나쁜 열매 맺는 말, 그런 말을 맺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옛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건 죽었던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원치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더러운 말, 나쁜 말, 조롱하는 말, 쓸데없는 말, 가짜뉴스 이런 말들 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요 인터넷 시대잖아요. 인터넷 시대를 살면서 모든 소식들이 되게 빨라졌어요. 엄청 빨라졌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가짜 뉴스도 너무나 빨리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짜 뉴스가 진짜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짜 뉴스에 중독돼가고 가짜를 진짜처럼 생각하니까 그게 진짜 같아요. 이렇게 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복음에 대한 가짜 복음도 너무나 빨라졌고요. 서로 관계에 대한 그런 가짜 뉴스 너무나 빨라졌어요. 그래서 충분히 상황을 잘 모르면서 한쪽 말만 듣고 많은 말을 만들어내고 또 우리가 서로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말 죄짓기 딱 좋은 시대. 모르면서 죄짓는, 모르면서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남 비방하는 말을 들으면요, 바로 맞장구 치지 마세요. 그럼 나중에 맞장구 치라? 아니요, 맞장구 치지 마세요. 맞장구 치지 마시고요, 또 많은 말을 하지 마시기 바라요. 때때로 우리는요, 많은 말을 피해야 합니다. 사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 언어 훈련 또는 이렇게 어떤 사람들 돛 닦는다고 하잖아요. 돛 닦는다. 뭐 이럴 때 보면은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침묵 훈련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 보면 침묵을, 말을 하지 않기 훈련을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말을 많이 하게 되면요,
그 안에 꼭 좋은 말보다, 칭찬하는 말보다 나쁜 말, 쓸모없는 말, 험담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생각이 흐트러질 때 자기가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요, 칭찬보다 험담을 많이 합니다. 또 칭찬으로 시작해서, 시작은 분명 칭찬으로 시작했는데 험담으로 끝날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어떤 사람은 그러면 이제 침묵 훈련해야 하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아예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좋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쁜 말, 쓸데없는 말을 줄이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말들, 무익한 말들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아무 무의 없는, 놀리고, 그럼 장난치고, 물론 장난을 칠 때는 장난을 치는 거지만 때로는 뭐 좀 심하다 할 정도로 장난을 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정적인 말들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사는지 몰라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나 못해요. 나 못해요. 나 할 수 없어요. 들어보지도 않고 나 못해요. 뭐 특히 성경으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면 나는 못해요. 원수까지 살아가면 나는 못해요. 고민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난 못해요 이런 거. 오늘 본문의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들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 여러분, 에레미야 1장 7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에레미야 1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나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요,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는 거예요. 선지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는 장면입니다.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려고 하니까 에레미야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바로 전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이라, 저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세우지 마세요. 그런 의미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이란 말하지 말아라.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마라. 너 말하지 마.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부분에는 우리가 침묵해야 됩니다. 침묵해야 돼요. 이 침묵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입이 근질근질해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또 입이 근질근질해 남 비방하고 싶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침묵해야 돼요.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아니면, 그런 말이 아니면 여러분 침묵해야 돼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합니다. 말하지 말고. 그러면 벙어리가 돼야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벙어리가 되는 말이 아니에요. 에레미야 1장 7절 우리가 읽은 그 뒤에 부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뭐 하라고요? 말할지니라.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 부정적인
비극적인 말 하지 말고 무엇을 말하든지 순종하는 말을 하야. 하나님의 뜻을 말하라.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라. 등등등 그런 것을 말할지니라. 덕을 세우는 말 말하라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말을 격려하는 말,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여기서 듣기 좋은 말은 여러분 이거 하라는 얘기로 하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이거 말고 세우는 말을 하라. 칭찬. 그래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그동안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부정적인 것에 끌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 우리 끌려요. 여러분 남 이야기 하는데 이렇게 들으려고 하잖아요. 막 귀가 쫑긋 무슨 얘기? 특히 남 험담하고 있으면 뭐 새로운 소스인가? 들으려고. 남 얘기, 남 험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다는 뭐예요? 재밌다는 거예요. 끌린다는 거예요. 보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 더러운 말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요 선한 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격려하는 말, 서로 덕을 세우는 말, 그런 말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 여기 좌우 보시면서 참 멋지십니다. 한번 합시다. 참 멋지십니다. 어때요? 좋죠? 너무 좋잖아요. 세워지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요. 저도요. 때때로 권면의 말씀을 한다고 하다가도 실수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옳은 말이긴 한데 좋은 말이기도 한데 그리고 맞는 말이기도 한데 부정적인 말을 사용해서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멈춰.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성도님 중에요 가끔 이런 말로 실수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다른 사람께 찾아가서 집사님, 무기 집사님 요즘 이렇게 가만히 보면 영성이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말. 성도가 찾아가서 성도끼리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요 표현을 상당히 순화시켜서 표현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주 저주에 가까운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주일 예배니까 영상이 뜰 수 있으니까 이런 말 하나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까지 말하면서 막 상처 주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지극히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을 가지고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를 갖고 말해야 합니다. 확실한 죄에 대해서.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부정적인 습관에서 나오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먼저 돌아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그러려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말을 해도 되는지 살필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기준. 그냥 주관적으로 내가 그냥 원하면 내 말대로 내가 그냥 기분 풀려고 내가 생각했을 때 그냥 내 생각에 옳으면 말하고, 그러니까 내려놓은 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기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침묵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데이시 셰퍼드의 세 가지 황금문이란 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글을 보면은 언어 생활에 대해서 충고를 하고 있어요. 어떤 충고를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말하는 기준을 두라는 거예요. 기준을 둬라. 제가 그 충고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셰퍼드의 말입니다. 말하기 전에 언제나 세 가지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 다 좁은 문이다. 첫째 문이에요. 그것은 참말인가? 참말인가 보라는 거예요. 참인가? 둘째 문, 그것은 필요한 말인가? 진짜 필요한 말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셋째 문, 그것은 친절한 말인가? 이 세 문을 지나왔거든 그 말의 결과가 어찌 될 것인가 염려하지 말고 크게 외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생각하려면 뭐예요? 처음에 우리가 침묵해야 돼요.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에 크리스찬들은 한 가지의 문을 더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어떤 문이에요? 기도의 문. 말하기 전에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요 진실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진심으로 기도하면 또 꼭 필요한 말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기도하면 친절한 말을 하게 돼요. 험한 말, 더러운 말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하게 돼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바울이요 비슷한 기준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비슷해요. 근데 사실은요 비슷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경적이고 더 구체적으로 그 기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 세우는 말을 해주래요. 세워주는 말, 세우는 말, 격려해 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크 트웨인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요 나는 한 번 칭찬받으면 2달 동안은 잘 지낼 수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칭찬이 그렇게 중요하다. 누구나 칭찬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칭찬으로 세워주라는. 근데 우리는 자꾸요 부정적이고 안 좋은 부분만 고려하는 거죠. 어떤 초등학생이요 수학을 100점을 맞았다. 100점. 와. 여러분 100점 맞아 보셨습니까? 기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기뻐하며 엄마한테 갔어요. 이런 예화에 보면 다 아빠가 아니라 엄마더라고요. 예화에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엄마들 상처받지 마세요. 엄마한테 간 거예요. 엄마! 나 수학 100점 맞았어.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영어는? 영어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수학 100점 맞아 칭찬받고 싶어갖고 나 잘했지 기대하고 있는데 그럼 영어는? 그건 거예요. 칭찬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익숙한 패턴 아닙니까? 세우는 말을 하게 되실 주임을 축복합니다. 세워주는 말, 인정하는 말, 칭찬하는 말. 성경은요 오늘 바울은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해요? 소용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소용되는 말. 무가치한 말이 아니라 아무 쓸모없는 무익한 말, 나쁜 말, 더러운 말이 아니라 소용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는 말, 소용되는 말, 그러니까 뭐예요? 적당한 말, 적절한 말,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말,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는 은혜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라고 하는데 결국 그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은혜로운 말이에요. 은혜로운 말. 여러분 이 부분을 여기 날마다 깊이 묵상하시길 바라요. 내가 은혜로운 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말을 우리가 하더라도 그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된다. 가르치는 말을 하더라도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말을 하더라도 때로는 비판하는 말을 하더라도 그 안에 은혜가 있어야 한다.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되게 아이러니한 말이죠. 그러나 십자가라는 자체가 그렇더라고요. 십자가. 그 놀라운 사랑이 그렇다. 죄 때문에 죽지만 죄의 용서가 그 안에 담겨있는 게 십자가예요. 세상 사람은 미련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게 십자가예요. 이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은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담겨있는, 그게 은혜잖아요. 그 사랑이 담겨있는 말이 돼요. 참말, 세워주는 말, 필요한 말, 적절한 말, 친절한 말, 은혜로운 말. 여러분, 이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이 어떠한지를 날마다 점검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시고 늘 새 사람을 입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요, 서로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게 되는 우리 디사이플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